복을 사모하는 사람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1장을 통해서 나오미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1장부터 쭉 이제 2장까지 읽어보면 나오미에게는 6가지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나오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나오미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요, 여성으로서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돌아갈 수 있는, 돌아가는 그 결단하는 믿음, 이것이 나오미의 큰 복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세 번째는 나오미의 믿음은요, 돌아갈 결심을요 실행하는 것. 이게 돌아갈 결심이라 할지라도 실행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네 번째 나오미의 복은요,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현재의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자부들에게 축복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자, 첫 번째 나오미의 믿음 4가지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믿음이었고, 돌아갈 결심을 하는 것이 나오미의 믿음이었고, 돌아갈 결심을 실행하는 것이 나오미의 믿음이었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이 나오미의 믿음이었다. 그런데 나오미의 5번째의 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모압에서 산산조각난 인생을 살던 나오미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길을 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고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양식을 풍족히 주셨다,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심이 어디 있느냐가 그의 믿음입니다. 나오미의 관심은 오로지 하나님이었습니다. 이것이 나오미의 5번째의 복, 나오미의 5번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 날 마지막에 나오미는요, 기업 물을 자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나오미는요, 그의 둘째 며느리 룻과 함께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수요일 날 나오는 여러분에게 좀 더 어떻게 쉽게 이 나오미와 룻의 믿음을 정리해 볼까? 자, 6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오미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나오미의 믿음은요, 돌아갈 결심 할 줄 아는 것이 나오미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돌아갈 결심을 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세상 가운데 푹 빠져 있으면요, 다시 주님께로 돌아갈 결심하는 거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믿음은요, 그 결심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나오미는 항상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요, 고난 중에서도 그 관심은, 그의 눈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요, 기업 물을 복을 사모했고 하나님을 기대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한순간만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깨달음 속에서 연속되는 단단해짐,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단단해져야만 합니다. 그 한순간에 그 사람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느냐, 열심히 충성하느냐로 그의 믿음을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긴 기다림 속에서, 긴 세월 속에서 계속적으로 단단해져야만 합니다. 그 단단해짐, 그 순간으로 그의 믿음을 알 수 있으며, 오랜 연단을 통해서 단단해지지 않으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욥기서에 보면 23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리라. 이럴 때는 아멘 해도 괜찮겠는데요. 아멘. 우리 좀 훈련을 좀 한번 해봅시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래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어느 날 문득 그렇구나 하는 것으로 새로워집니다. 지금 나오미가 모압으로 내려갔습니다. 흉년이 들어가지고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과 함께 기럐과 말론과 함께 모압으로 내려갔습니다. 모압에서 모압의 자부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도 죽고 기럐과 말론도 죽고 돈도 다 떨어졌습니다.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녀들은 이제 살 수 없는 입장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오미가 깨닫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 떠나면 안 되는 거로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세월을 통해서,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어느 한순간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런 분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우리의 믿음은 한 단계 더 리브업됩니다. 성숙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세월을 통해, 연단을 통해서 단단해집니다. 기억하시기를 꼭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인생의 스토리에는 항상 복선이 깔려 있습니다. 그 숨은 이야기가 그 속에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1장, 지금 2장 1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오늘 함께 생각할 텐데 1장 22절 마지막에 딱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그때가 어느 때인지를 아주 성경은 정확하게 복선을 깔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복선이 뭡니까?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돌아왔다라는 것이 이 성경 전체 내용 속에서 1장과 2장의 이야기를 연결해 주는 복선이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면 됩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23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반드시 지켜야 될 율법이 있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곡식을 추수할 때 구석구석 다 베지 말며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위해서 내버려 두어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아멘. 여기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라는 이 말씀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곡식을 추수할 때 반드시 지켜야 될 율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가난한 자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곡식을 남겨두라는 겁니다. 이것은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자, 복선입니다. 1장 2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녀들이 베들레헴에 돌아올 그때가 언제라 그랬습니까? 보리 추수하는 때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기대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여호와가 명령하신 명령을 잘 지키는 사람이 이 베들레헴의 어느 곳에 있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2장 1절부터 7절까지에 보면 유력한 자 보아스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니는 사한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그녀들이 되돌아온 때가 볼이 추수하는 때였다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굉장히 신비한 말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세요. 룻이 우연히 엘리멜렉의 시아버지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습니다. 우연히. 룻은 모릅니다. 갔는데 우연하게 자기 시아버지의 가장 가까운 친족의 밭에 이르게 되었다. 그런데 때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말을 하면서 저 소녀가 누구냐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룻은요, 어머니와 함께 집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잊기를 바라면서 마음이 후한 사람의 밭으로 가기를 바라면서 길을 났습니다.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를 만날는지도 모르고요, 모든 게 낯선 그런 곳에서 누구의 밭인지도 모르고 이방 여자 혼자서 이삭을 줍기 위해 마음을 졸이며 그 집을 박차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밖으로 나가 어느 곳으로 갔는데 마침 그 들어간 밭이 이 무슨 운명 같은 일입니까? 그 밭이 바로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3절에 보면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자, 여러분이 룻기의 저자라고 하면 이 단어를 대수롭지 않게 썼겠습니까? 룻기의 저자는요, 우연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건요, 성경에서 잘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의도적으로 룻기의 저자가 이 단어를 쓴 것입니다. 저자는요, 우연이라고 말하면서도 독자들로 하여금 이게 진짜 우연일까? 우연이 아니지 않는가? 그것을 생각해 볼 것을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결코 우연히 된 일이 아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룻기의 저자는 역설적으로 밖에 나가서 은혜를 입은 자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기를 바랐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가장 가까운 친족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더라. 이게 우연이 아니지 않느냐? 그것을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막힌 우연은 그게 다가 아닙니다.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간 그날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그 밭에 그때 왔던 것입니다. 이것을 4절에 마침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짠 하고 보아스가 등장합니다. 정말이지 절묘한 타이밍에 틀림이 없습니다. 룻이 보아스로 밭으로 간 것, 그리고 보아스가 바로 그날에 와서 둘이 만나게 된 것, 이것이 그냥 우연의 일치일까요? 룻기의 저자는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룻기 저자는요, 여기에서 뭐라고 답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이 룻기를 마음 열고 읽어보면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이걸 바라보면 하나님이 기업 물을 자의 복을 사모하는 나오미와 룻에게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복선을 깔고 있는 보리 추수하는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게 하셨고, 그리고 우연히 찾아간 그 밭이 바로 엘리멜렉의 가장 가까운 친족 보아스의 밭이었고, 때마침 그때 보아스가 찾아와서 룻을 만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자는요, 우연이라고 표현했지만 독자는 우연? 당연히 아니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라는 말과 마침내라는 말 이 자체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내 생각으로 한 일이 전혀 아니다. 내 계획으로 한 일이 전혀 아니다.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그렇게 고백할 때가 그때는 잘 모르는데요, 지나가고 나면 그걸 깨달아 알게 돼요. 아,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이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좀 정리를 해보십시다. 마라의 인생, 이 마라는 고난, 선,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마라의 인생의 나오미, 이 나오미라는 이름 말의 뜻은 기쁨과 희락이라는 뜻이거든요. 1장 20절 21절에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슬프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니까 그 마을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누구냐 도대체? 네가 나오미 맞냐? 어떻게 이렇게 얼굴이 상했어? 어떻게 이렇게 거지같이 바뀌었어? 당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 나오미의 사건이 대서특필되기 시작했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기쁨과 희락이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하나님이 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저주받은 여인이라고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거지가 되어서 이 꼴로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기쁨과 희락이라고 부르느냐. 나는 나오미가 아니다. 나 이름은 마라다. 그렇게 나오미가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슬프게 말했습니다. 나오미와 룻은요, 일상에 하나님이 없던 곳에서부터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자마자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그녀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처절한 삶의 현장에서 몸부림치던 나오미에게 하나님은 탕자의 그 아버지처럼 나오미를 준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기 우연히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의 섭리의 시작이었습니다. 우연히와 마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룻기 1장 16절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예측할 수 없는 우연을 마침내라는 복으로 바꾸어서 나오미에게 선물하신 것입니다. 1장 16절이 어떠한 고백이었습니까? 어머니, 돌아가라고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내 손을 비틀어서 돌아가라고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내가 저주받아도 싼 여자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중에 이 찬송가 아실 겁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면 유튜브에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또는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은 힘 있는 자, 유력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의 친족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의 어머니를 여러분 보면 깜짝 놀랄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살몬이었고요, 그의 어머니는요 여리고성에서 구원받은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의 어머니가 기생으로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의 아들 보아스를 키우면서 얼마나 자기 지나간 인생을 후회하고 되돌리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지 못할 사람이야. 보아스야, 너는 돈 많이 벌고 힘있고 권세 있는 유력한 자가 되거라. 그래서 그 어머니 아버지 살몬과 라합이 그의 아들의 이름을 보아스라고 지은 것입니다. 돈 벌어서 남 주고 살거라, 힘을 가져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 돕고 살거라. 너가 있으면 그 마을이 살아나고 너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마을에 유익을 주는 유력한 자가 되거라. 그래서 보아스라는 이름으로 그 아이를 키웠던 것입니다. 그는요 자신의 가문 중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유복한 자로서 친족들을 위하여 많은 도움을 베풀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남보다 많이 축복을 받았기에 보아스는 가난한 이웃과 가문을 위해 가볍게 그리고 그 축복을 베푸고 나눌 수 있는 자였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이 잘 믿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우리가 많은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복을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가볍게 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주야 하고 막 부르짖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그 모든 것을 내가 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베풀 수 있는 보아스와 같은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그 달란트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제가 날마다 여러분에게 도전하지 않습니까? 나이 들어서 편안하게 여행하면서 책 보면서 잘 살아야만 되겠다, 여유 부리고 살아야 되겠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죽는 순간까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하면서 살았던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야지 그가 참 믿음이 있는 자인 것입니다. 룻을 한번 보십시오. 룻이 시어머니를 위해서 하겠다고 한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추수하는 밭에 들어가 떨어진 이삭을 줍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동냥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왜냐하면 이건요, 율법에 기록된 것을 그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동이었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말합니다.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지금 추수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율법에 우리를 위해서 어느 누구 믿음 있는 사람이 양식을 남겨두지 않겠습니까? 그 추수하는 밭에 들어가서 떨어진 이삭을 줍겠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라는 룻의 신앙의 고백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룻은요, 그의 처지에 대해서 전혀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여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끔 어떤 사람들을 보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예전에 잘 나가던 생활을 생각하거나 체면 때문에 나는 저런 굳은 일은 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룻은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지금 가난하고 비참하고 정말 거지가 되었지만 그녀는 말합니다. 성경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그 사람들이 떨어뜨리는 그 부스러기를 제가 주워 오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복양하겠습니다 라고 룻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참 알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참 잘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만 잘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그 뜻을 따라가면 되니까. 그런데요, 우리 인생의 이 나오미와 룻처럼 모압 땅에서 잘 살겠다고 재산 가지고 남편 데리고 두 아들 데리고 떵떵거리며 갔던 이 나오미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잃어버림은 건강을 잃어버림이 될 수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재산을 잃어버림이 될 수 있고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일일 수도 있을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이럴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 거지?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런 데 있잖아요. 우리가 그럴 때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고 노력하면 뜬금없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알 수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이 순간부터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많이 일어납니다. 이럴 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제 짧은 인생 가운데서 이제 목회를 한번 나도 정리해야 되겠다,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다라는 순간들을 날마다 생각하고 어떻게 잘 마무리할까를 생각해 보면서 지나간 시기를 생각하면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왜 그랬지? 전혀 나한테 그럴 사람이 아닌데 나는 그렇게 믿었는데 그 사람이 도대체 나에게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좌절과 절망으로 자신의 인생을, 자기 생명을 소홀히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사람의 특징은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 룻처럼, 나오미처럼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룻은요, 율법에 정해진 대로 단 사이에 떨어진, 그러니까 볕단들, 보릿단들 사이에 떨어진 이삭을 죽게 해 주십시오. 저는 이 보릿단은 손 안 대겠습니다. 보릿단 옆에 떨어져 있는 이삭만 죽겠습니다 라고 요청했다라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방 여인인 모압 사람인데도 모세의 율법을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 와서 지금까지 잠시 집에 가서 쉰 시간을 빼고는 계속 부지런히 이삭을 거두고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좌절과 절망으로 자기 인생을 소홀히 대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의지로 그 위기를 헤쳐가 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살아보려고 발부둥치는 사람이 여러분입니까? 아니면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보려고 발부둥치는 사람입니까? 바로 여기에 두 부류의 사람의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 성경을요, 대수롭지 않게 레위기 23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알지 못하면, 아니 나무의 밭에 가가지고 구걸하듯이 떨어진 이삭을 줍는 것, 그게 뭐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냐? 아닙니다. 그 시대는요, 제도적으로 말씀으로 율법의 정한 이치에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사회였다는 겁니다. 그 원리에 따라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결심하며 행동했던 사람이 룻이었다. 오늘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베들레헴에서 그 밭에 등장한 보아스는요, 그 일터의 분위기를 매우 긍정적으로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난 이 보아스가 참 멋있어요. 아마 그 시대를 생각하면 오늘날 폭염이 있는 이 시대 아니겠어요? 제가 이제 좀 나을만 하니까 어제는 가서 오전에 예초기를 메고 또 풀을 좀 뱄습니다. 오래간만에 안 쓰던 근육을 쓰니까 참 힘이 들었지만 일을 하니까 땀을 쭉 흘리고 나니까 일할 만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 그 일들을 긍정적인 분위기로 만드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보아스였다. 그는요, 모든 일꾼들을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4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보아스 당신에게도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요, 밭에 있는 베는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임마누엘의 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축복의 말입니다. 진짜 축복의 말은 뭐냐?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축복입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의 축복의 전달자, 하나님의 축복의 선포자였던 것입니다. 이 보아스의 말에 대한 응답으로 베는 자들도 보아스에게 하나님이 당신에게도 복 주시기를 구합니다. 여러분, 그 시대가 어떤 시대라 그랬어요? 사사시대였습니다. 룻기서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의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보아스는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 시대에 모든 사람들의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만드는 사람, 믿음으로 그들을 축복했고 그들도 보아스를 축복하고 있었다. 정말 아름다운 사사시대의 한 장면입니다. 보아스는요, 헤세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사랑,
이 헤세드의 사랑을 실천하는, 약자를 존중하는 인격적인 유력자였다. 그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한 낯선 여인이 보아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하는 참 아리따운 여인이었습니다. 보아스는 저 여인이 누구냐라고 일꾼들을 감독하는 사안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사안은 그녀가 바로 나오미와 함께 돌아온 모압 소녀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왔다는 것은 거기에 크나큰 사건이었습니다. 나오미가 망해서 돌아왔대. 나오미가 거지같이 돌아왔대. 그런데 모압에서 만났던 둘째 자부를 데리고 왔대. 세상에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 나오미의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방 여인이요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에 돌아온 것, 이런 일은 흔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압에서 온 그녀에 대한 이야기는 온 사방에 퍼졌을 것입니다. 보아스도 그 소문을 들었는데 지금 처음으로 그 소녀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안이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보아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녀의 말이, 그녀가 처음 와서 저한테 하는 말이, 나로 보리를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떨어지는 이삭을 줍게 좀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였고, 이것은 내가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인님? 왜냐하면 율법에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이삭을 줍고 있는 중입니다. 그녀는요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기 위해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기 위해서 정말 그녀는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우리 집에 가훈이 있습니다. 제 가훈이라고 하면 저는 교회를 섬길 때도 이 세 가지, 우리 교회를 섬기는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실합니다. 성실하라. 설교를 준비할 때도 성실하고, 일을 할 때 성실하게 해라. 두 번째, 하나님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정직하게 하라. 세 번째, 나눔입니다. 나누고 베풀고 살자. 성실과 정직과 나눔이 우리 가훈입니다. 제 목회를 보려고 그러면 이 세 가지 단어를 생각하시면 제 목회가 여러분에게 보일 겁니다. 성실하게 하자. 하나님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정직하게 하자. 그리고 나누고 베풀고 살자. 여러분,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이 루스의 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은요 8등신 미녀가 아닙니다. 첫 번째, 여호와를 잘 경외하며, 두 번째, 부모를 잘 공경하고, 세 번째, 성실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여호와를 잘 경외하고 부모를 잘 공경하며 그리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이 잠언 28장 10절에 있습니다.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이 성실한 아름다움, 그 사람을 딱 보면 저분은 참 성실하다. 성실하다. 하나님 잘 경외하고 윗사람을 잘 공경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나누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다.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방 여인 룻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발부둥치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뜻으로, 내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발부둥치는 자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오미처럼, 룻처럼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대로 살아보려고 발부둥치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